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성산에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처음 왔어요. 처음 온 이유는 처음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반가워요. 저는 지금 광고한 대로 봉쇄수도원을 세우고, 봉쇄수도원은 그 울타리에서 설교하러 가는 것 외에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곳이에요. 제가 봉쇄수도원에 들어간 지 지금 3년째인데 3년 동안에 지금 밖에 나온 거 7번째예요. 한 군데도 안 나오고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더 반가워요. 여기 오실 때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기도 제목 있죠? 오늘 첫날부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응답 받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여러분들을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오늘 밤으로 응답 받는, 오늘 밤으로, 바로 내일도 아니야, 오늘 밤으로 가지고 온 기도 제목 해답을 받는 그런 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시작, 하나님의 음성 듣기. 조금 아까 욥기 37장 2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까 그렇게 읽었죠? 여러분들은 똑똑히 들으라 그것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소리를 아주 그냥 분명하게 한번 크게 한번 해봐. 똑똑히 들으라. 시작. 똑똑히 들으라. 한 번만 다시 해. 너무 잘하지만 한번 암송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흐릿하게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하면에 똑똑히 듣는, 똑똑히 듣는 그런 첫날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그 부모의 그 자녀야. 만약에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 안 들으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부모의 말은 직접 듣거나 핸드폰으로 듣거나 편지로 보거나 그러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육적인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육적인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과 같은 5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5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가지, 이거 다 외셔야 돼요. 오늘요. 하나님의 음성을 첫째 어떻게 듣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펴보세요. 오늘 성경 5번 정도는 찾아야 되겠죠? 5가지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천천히 빨리 찾아요. 자, 지금까지 못 찾은 사람은 포기하고 옆 사람 걸 같이 봐요. 자, 다 같이 시작. 찾을 필요가 없구나. 방송실에서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자,
요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만 해봐요. 모든 성경은,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한 번 더 위는 의미에서 모든 성경은, 성경이 몇 권이에요? 아니에요, 한 권이에요. 어디 성경이 66권이야? 한 권이야, 한 권. 한 권을 66부분으로 나눈 것 뿐이야. 여러분 66권 들고 왔어? 한 권 들고 왔지? 근데 성경 속에 있는 66부분 66권은,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아니, 아까대로 모든 성경은, 창세기 누가 썼어요? 나는 창세기 모세가 썼는 줄 알았거든. 모세가 쓴 게 아니야. 다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는 요나서를 요나가 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책상에 앉아갖고 책 하나 쓸까? 그리고 쓴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은 말라기에서 말라버리거든. 나는 말라기서를 말라기가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같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렇게나 인간적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음성은 귀로 듣는 거지만 성경은 눈으로 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이 내게 뭐라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내가 이제 은퇴했지만 은퇴하기 전에 어떤 몽골 선교사 한 분이 내게 오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야 될 텐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20교회를 선택했는데 목사님 3년 동안만 10만 원씩만 도와주세요. 그래. 그래서 그래요. 너무 신실하셔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자주 오세요. 근데 몽골이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대요. 그쪽으로 내가 전화해보면 지금 영하 40도예요. 그래. 그래서 영하 40도가 어떤 온도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세수하고 나서 세수대물을 확 뿌리면 떨어질 때는 얼음이래. 그 영하 40도래. 그리고 영하 40도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난 얘기했는데 이분은 못 듣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말이 가다가 얼어서 떨어진대. 그래서 그 자리에 봄에 가서 서 있으면 말도 안 했는데 거기 녹아갖고 들린대. 그게 영하 40도야. 그러니까 오리털 박할 하나 가져갔어요. 근데 언어를 배우느라고 전도는 못해. 일은 해도.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3년 되는 겨울 어느 날 본국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추워요, 영하 40도, 그리고 오리털 박하 하나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오리털 박하 하나 입고 왔는데 오리털 박하가 또 하나 왔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전도자는 두 버릇을 갖지 말며. 성경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두 버릇 갖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그 오리털 바깥 아직 풀르지도 않은 걸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줬대. 옷이 없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교회 나오더래. 그러더니 성령을 받더래요. 그러더니 전도를 시작하더래요. 놀라겠죠? 그 교회가 지금 1000명 모인대.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오셨어요.
선교사는 돈도 안 받거든. 근데 오셔서 3일 동안 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 점심시간을 앞둔 시간에 목사님 그리고 손 들어요. 그래서 뭐 할 말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들한테. 그 다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는데 몽골이 가난해서요 피아노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네 교회 보니까 방마다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 좀 주세요 이래.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렇게 부흥시켰다고 그러는데 피아노 하나 안 주면 내가 강사를 못 할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 가져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둘이 필요해요. 본당하고 성가대 연습실하고. 그래서 우리 다 필요해서 사는 거거든요. 나 우리 교인들한테 혼나요. 목사님들 저렇게 부흥시켰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 주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1초에 한 분이 손들어. 내가 줄게요 그래. 그래서 내가 기뻐갖고 됐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됐어요. 그거 하나 싣고 가는데 뱃삭이 100만 원씩이에요. 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100만 원씩 드릴 분 두 분만 손 드세요 그랬더니 또 1초에 들어 두 분이. 됐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됐어요. 막 울면서 나요 찬양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얼른 나와서 찬양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딱 쓰더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척척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 그러고서 눈물을 줄줄 흘려.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이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점심 먹을 적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요. 걔 데리고 갔어.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요래요.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요 어저께 밤에 막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피아노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피아노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강문호 목사님한테 피아노 달라고 그래라. 그런데 둘이 있을 때 달래면 안 줘. 공개적으로 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응답을 주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이래. 그러니 주고 난 다음이니 뭐라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 2대를 갖고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겨울에 7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숙식을 일주일 동안 해달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내는데 뭐 보고 싶니? 그랬더니 몽골은 내륙 지방이라 99%의 국민이 바다 한 번도 못 보고 죽는데 바다 보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바다로 데려갔더니 그때가 영하 6도야. 그랬더니 7명이 옷을 벗더니 바닷속에 들어가. 그래서 안 추워 그랬더니 저 영하 40도에 비하면 영하 6도는 봄날이에요. 봄날. 여기까지 와갖고 바다 처음 보는 건데 마지막 볼지도 모르는 건데 안 들어가면 어떡해. 그리고 들어가. 참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된 거예요. 그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멘.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랬고 1월 1일 날 하나님 나는 매일같이 30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쭉 30장씩 읽는데 2시간 읽어야 돼. 매일같이 2시간 읽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2월 1일 날 하나님 내가 뭣도 모르고 30장 했어요. 10장씩 읽을게요. 그리고 10장씩 읽는데 그것도 5월달 가니까 또 자꾸만 잊어버려. 그래서 6월 1일 날 하나님 나 성경 안 읽고 하루 보내는 날은 없을 거예요. 나 매일같이 성경 읽을 거예요. 매일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손가락 딱 짚어.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야. 그거 읽겠지.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 하루에 한 절.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7장 5절, 그가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목매어 죽으라고 그러겠냐? 하나님 다시 한번 주옵소서. 요한복음 2장 5절, 그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 혼인잔치. 하나님 다시 한번 주옵소서. 누가복음 10장 31절, 선한 사마리아 비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하루에 매일같이 3장씩 읽었다.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꿈인 얘기야. 꿈인 얘기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욥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소리를 다 같이 똑똑히 들어라.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똑똑히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갖고 이렇게 자꾸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어떤 분이 KTX를 이렇게 탔더니 자기 자리 찾아갔더니 그 옆에 자리에 누가 앉아갖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징어, 땅콩, 그냥 귤 혼자서만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분 보고 여보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책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읽으면서 이 책에요,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래요. 우리는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물소리가 쫄쫄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안 열어줘. 그러니까 목사님이 종이에다가 썼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로도 보로다가 먹고 그는 나로도 보로 먹으리라. 문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문틈으로 쏙 넣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이요. 만났어. 어저께 내가 집에 신방 갔는데 물소리도 나고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안 열어주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창세기 3장 8절을 보세요. 그러고 도망가더래. 그래서 얼른 펴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샤워 중이었어. 샤워 중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야 되는데 똑똑히 듣는 거는 성경을 통하여. 아멘. 성경 읽으면서 이게 내게 뭐라 그러나? 전도자 두부로 갖지 마라. 두부로 갖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방송실 쳐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여러분 안 찾으셔도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얼마나 방송실에서 잘해주시는지. 두 번째는 생각이 음성이에요. 생각이 음성이다. 사도행전 7장 22절. 그래서 23절 보면 모세가 80살에 가시떨기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은 40살에, 사도행전 7장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래요. 23절까지 펴보세요. 23절까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 나이가 몇 살이 되며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뭐가 났어? 생각이 났어. 야, 이거 중요한 건데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게 40살에 자기는 궁중에서 살고 있잖아. 궁중에 살면서 자기 백성들이 다 종살이 하잖아. 자기 혼자만 종살이 안 해. 근데 이렇게 보더니 40살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들을 돌볼 다 같이 뭐가 떠올랐어? 생각이 떠오르니까 나 궁중생활 그만하겠다. 나 저들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뛰쳐나와서 사명자가 돼서 그들을 뛰쳐나와 일하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임으로 미디안 광야 도망갔다가 80살에 그가 다시 부름을 받잖아. 40살에 진짜는 40살에 부름 받은 거야. 뭐가 그를 움직였어요? 한 번 더. 뭐가 움직였어요? 생각이.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도할 적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 번떡이는 아이디어 있잖아. 크게 아멘하면서 능력받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모세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편지 써준 거 아니야. 귀하다 되고 모세야 내 백성 인도해 그런 거 아니야. 자기 백성을 40살에 돌볼 생각이 나더니 생각이 모세를 만든 거야.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방송실 하나만 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마귀도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으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나서 조금 맹렬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맹렬하게 오늘 그냥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라. 그게 생각이 팍 떠오르잖아.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주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돼. 아멘. 생각이야. 생각. 그렇게 놀라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게 생각이야. 생각. 나는 서울에서만 70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시골 생활로 내려왔어. 충주로. 그랬더니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보고 싶다고 오잖아 사람들이. 당연한 거죠 뭐. 3년 동안에 많이들 와서 나를 보고 목사님 은퇴하고 하시니까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3년 동안에 제일 인상 깊은 사람 하나 소개해 볼까? 우리 교인 중에. 지난 명절에 할머니 한 분이 댁에 오더니 봉투를 줘. 그 봉투를 보니까 목사님, 나 목사님 사랑해요. 보약 한 제 잘 저어잡수세요. 인삼도 넣고 녹용도 넣으세요. 한 제에 30만 원이래요. 근데요, 내가 5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만 원 넣었으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보태서. 그리고 5만 원 든 봉투를 딱 주면서 30만 원짜리 보약 사 먹으래. 나는 그 할머니를 으스러지게 끼워넣었어. 5만 원이 500만 원 같아. 제일 인상 깊어. 응? 500만 원 가치가 있다 이거는. 그냥 자꾸만 내게 보약 한 제 사다 주세요. 그런 생각이 나더래. 자꾸만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은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생각을 통하여. 이제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음성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소원입니다. 소원을 통해서. 방송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죄송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들어봐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같이 뭘 주셔? 소원을 주셔. 소원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걸 믿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임하여 우리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다 같이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시오. 생각도 주시지만 소원을 주시오. 우선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어야 돼. 혹시 여러분 안에 김순덕이 꽉 차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봐. 김순덕 한 명도 없지? 내 속에는 김순덕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어. 김순덕이 누굴 것 같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야. 저는 고향이 해주예요. 이북이죠. 고향이 없어 나는 지금은. 그래서 나는 이북도 드나들었으니까 해주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평양에서 내려가다가 저지당문에서 못 갔는데, 해주에서 어머니가 1.4.5태 때 나를 데리고 피난 나올 때 내가 핏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영하 10도에 1.4.5태 때 헛간에서 주무시게 됐는데 내가 얼어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사타구니에다가 따뜻한 데 나를 끼우고 잤대. 그게 어머니 심정이야. 그냥 소금 장사하면서 나를 길렀어요. 내려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의 시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 한 달만 휴가 주세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한 달이 너무 길면 일주일만 휴가 주세요. 일주일이 너무 길면 하루만 주세요. 하루가 너무 길어도 1시간만이라도 휴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천국에 있는데 1시간만 휴가 주면 나는 내가 빨아먹던 엄마 젖을 만지며, 엄마 나 이런 아픔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 1시간 동안 엄마에게 다 쏟아놓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1시간만 휴가 주세요. 그런 시가 있더라고. 너무 그 어머니가 내 속에는 꽉 차 있고,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 엄마 비워주세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내 속에는 김순덕이 꽉 차 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김순덕이 없잖아. 여러분 속에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식당이 700석이었어요. 식당이 700석인 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광진구에서 불교 신자들이 700명이 파티를 해야 되는데 700명 들어가는 식당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빌려달래. 그래서 불교인들이 와갖고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직원 보고 주지 스님 좀 불러와요. 주지 목사 좀 불러와요. 그러면 주지 목사 불러오래. 나한테 오더니 주지 목사 좀 오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가서 700명 앞에서 마이크 붙들고 내가 이 교회 주지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파티하는 거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환영사를 내가 간단하게 했어. 근데 요 말은 하려다가 못했어. 700명 불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는 분, 남의 법을 답을 아멘 해봐요. 그 말 해볼래다 못했지. 만약에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하면 아멘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 속에는 성령이 없다. 전혀 없다. 불교인들 속에 무슨 성령이 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셨죠.
그만 소원을 주시오. 소원 주시오. 이따가 조금 막 맹렬하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팍 떠오르거나 아니면 나 그렇게 하고 싶으래 소원이 떠오르거나 크게 하면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딴 게 아니야. 귀에 음성 들려주는 게 아니야. 우리 박군식 목사님이 우리 수도원에 오셔서 기도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만났는데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썼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두 가지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의 맥을 뚫었기 때문에 성경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에게 받았어. 근데 지난 금요일이 아버지 95세 생일이야. 근데 지금도 설교하셔. 나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놀랄 얘기해도 안 놀래면 내가 놀래. 내가 저런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나. 그리고 95세인데 지금도 설교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나는 감리교 목사인데 은퇴 70세 하는데 70세에 은퇴하고도 20년은 일할 수 있구나.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어.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앞에 80년보다 뒤에 40년이 크네. 예수님의 앞에 30년보다 뒤에 3년이 크네. 그래서 하나님, 나요 목회 70살까지 목회한 것보다 70살에 은퇴하고 90살 때까지 20년은 일할 텐데 거기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 뭘 할 것이냐 20년 동안에. 그래서 은퇴를 5년 앞두고 3월달하고 4월달은 그걸 찾기 위해서 앉아서 잤어요. 고행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날을 보면 자빠져 있어. 참 실패한 적이 많어. 그래도 안 자는 걸 원칙으로 해서 3, 4월은 앉아서 자고 5월달하고 6월달은 한 끼 먹었어요. 고행을. 그리고 7월달은 교회 바깥에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7월달은 십자가 밑에 6시간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여튼 6시간은 십자가 떠나지 말자. 참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밖에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6월 말이면 6월 마지막 주에 내가 광고했죠. 여러분, 나 7월 달에 교회 바깥에 한 발짝도 안 나가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시 7월 달에 죽을 사람 있으면 8월 달로 연기해 줘요. 광고를 했어요. 근데 신기해. 7월 달에 한 명도 안 죽었어. 신기해. 8월 달 들었으니까 죽기 시작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생각도 안 떠오르고 소원도 없고 성경 봐도 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다시 하자. 그래갖고 그 다음에 3, 4, 5, 6, 7 그렇게 또 살았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3년째 되는 때 그렇게 또 한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수도원을 세워라. 그런 아주 강렬한 소원이 올라왔어. 하나님, 난 아버지가 목사고요. 아버지 밑에서 나오자마자 목사이기 때문에 수도원이 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또 소원을 주셔요. 넌 이스라엘을 너무 잘하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수도원 공부를 해라. 그래요. 근데
나 혼자 들어가면은 누가 운전해주고, 누가 사진 찍어주고, 누가 자료를 정리해줘.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하나를 내가 데려갈게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간다고 그러니까 막 돈을 넣어줘. 근데 부목사는 안 넣어주고 대개만 넣어줘. 근데 참 이상한 건 돈은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무겁지가 않아. 공항에 가서 라운지 방을 쓸 수가 있는 권한이 내겐 있으니까 가가지고 부목사들이 가서 그 돈을 다 꺼내줬어. 네가 관리해라 돈. 나는 돈 신경 안 쓰게.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한 3천만 원 돼. 그 3천만 원 세려니까 1시간 걸리잖아. 1시간 동안 세면서 일해. 목사님 이상해요. 돈은 아무리 오래 세도 피곤하지가 않네요. 이 돈을 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수도원을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에서 1600년 전에 세운 300개 수도원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긴 수도원 한번 가서 가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수도원에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더니 강도를 만났는데 그 자리는 지금도 동굴이 그렇게 많아.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끌어다가 죽여서 돈 뺏고 동굴 속에 파묻는 곳이야. 거기에 2명의 강도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한 명이 지나가니까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동굴에서 한 명이 또 지나가니까 오늘은 기분 좋다, 두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꽁꽁 묶어. 그리고 입에 자갈을 물려.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여기 있는데 잡으러 갔는데 술독이 있는데 독사 하나가 오더니 내면서 독을 뿌리고 쓱 가. 이 강도 2명이서 한 명을 잡아갖고 오더니 오늘은 두탕 기분 좋다. 우리 술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죽이자. 그리고 술독에서 이렇게 술을 떠. 그래가지고 뒤에서 좀 꺼줘. 우리 할머니는 킬 줄 알지 끌 줄 모르거든. 괜찮아. 괜찮아요. 또 울려도 괜찮아. 또 울려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지난번에 여기서 핸드폰이 울려서 좀 꺼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설교 시간에 핸드폰 울리는 사람 절대로 야단 안 쳐. 또 울려도 괜찮아. 또 울려도 괜찮아. 근데 안 울리면 좋지, 그죠? 그래서 이제 2명이 오늘 기분 좋다. 술 한 잔 마시고 두 명 죽이자. 그리고 술독에서 술을 푸는데 이 사람은 술독에 독사가 독 뿌리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입은 봉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2명이서 술 딱 들고 조용해 인마. 그리고 탁 마시고 곳곳에서 죽어. 그래서 2명이서 우리가 살아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5분 전에 둘 다 죽어 있어야 될 우리다. 우리 덤으로 사는 거다. 여기서 우리 떠나지 말고 덤으로 사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그리고 또 동굴에서 둘이 살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러 오잖아.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만 나오네요. 이래.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만 나오네요. 좀 그래야, 그지?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가 수도원 된 거야.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은 언제 생겼고 어떤 성인이 나왔고 이 수도원에 유명한 게 뭐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조사를 해. 그리고 책을 다 사고 있는 거. 그게 수도원 공부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유명한 수도원이 또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자기들끼리 다 알아. 가르쳐주면 거기를 가. 그럼 사막이나 숲속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낙타를 타. 낙타를 사막 가는데 낙타 타는데 2만 원이야. 그러니까 둘이니까 4만 원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명이 끌고 가. 그래서 수도원까지 가면 옷이 그냥 팍 젖어 둘은. 우리는 낙타에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럼 다 도착하면 3만 원 팁 안 주면 안 내려줘. 그래서 2만 원 주고 타고 가서 3만 원 주고 팁 주고 5만 원이야. 둘이니까 10만 원이야. 그리고 올 적에 또 20만 원 써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도원을 이스라엘 300개 수도원 가운데 91개를 공부하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가는 데마다 10만 원씩 감사원금 했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이잖아, 감사원금만. 그래서 교회 보고 돈 좀 더 달라고 그러다가 미안해. 3천만 원 준 것도 미안한데 돈 어떻게 더 달래 내가. 그래서 그냥 오자 그래갖고 91개 수도원을 공부하고 와갖고 아무래도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 이후에 터키, 그리스, 독일, 이태리, 아토스 그렇게 5개국을 더 가서 수도원을 300개 정도 더 공부한 후에 지금의 수도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3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여기 7번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고, 나는 코로나 시대에 내가 들어가면서 코로나가 터졌어. 그래갖고 여태까지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 그 지역에서는 마스크 안 쓰는 지역이거든. 청정 지역. 6.25 때 6.25가 일어난 걸 몰랐던 지역. 그렇게 깊은 산 속에서 마스크 없이 여태 살다. 마스크 써본 게 10번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수도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600권 되더라고요, 책이. 600권을 갖고 들어가서 읽는데 너무 수도사들의 영이 아름다운 거야. 그냥 그들의 그 영성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나 혼자 이거 알고 있기 아깝구나 그래갖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 일주일에 한 편씩 유튜브 방송을 쭉 했더니 지금은 하루에 2,500명 정도가 저거 유튜브로 같이 교제를 하고 있거든.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성. 유튜브의 제목이 수도사 이야기야. 간단하지, 그죠? 수도사 이야기야. 수도사 이야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들 수도사 이야기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200몇 편이 떠 있는데 그들의 아름다운 영성을 다 흡수할 수가 있거든. 너무 아름다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나만. 제가 1000편 정도를 맞거든요. 600권 읽으면서 수도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1000편 맞는데 지금 200편가량 방송했으니까 앞으로 800편을 더 해야 돼. 800주를.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부부가 살다 보니까 딸을 낳았어. 시집갈 때가 됐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장례를 치렀어. 그리고 아빠가 딸에게 하는 말, 딸아, 아빠는 이제 재혼 안 할래.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 너는 시집 갈래?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래? 선택해. 너 해주고 아빠가 수도원 들어갈게.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빠가 재혼 안 한다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있으면서 밥 해주고 싶어. 아빠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래. 아빠는 금 여의 집, 여자는 못 들어오는 집, 수도원에 들어간다니까
너는 시집가거나 수녀원에 가거나 둘 중 하나 해. 아, 난 아빠하고 끝까지 살래. 어떻게 살 수가 있니? 남자하고 여자가. 그러니까는 아빠 좋은 수가 있어. 나 남자로 변장할게. 그래서 남자로 변장해서 남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아. 근데 그 수도원이 사막 속에 있는데 한 달에 3명이 한 달 먹을 양식을 시장 가서 사와야 돼. 근데 워낙 사막이라 니틀이야. 하루 걸어가면 여관이 나와. 자야 돼. 3명이 하루 걸어가면 시장이야. 자야 돼. 그래서 그 다음날 장을 봐가지고 하루 걸어오면 여관이야. 자야 돼. 하루 걸어와야 수도원이야. 그래서 3박 4일을 3명이 늘 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3명을 뽑는데 이 여자 수도사는 꼭 뽑혀. 얼굴도 예쁘고 상냥하고 사교도 있고 여자잖아, 그지? 꼭 뽑혀. 그래서 남자 둘하고 3명이서 꼭 여관에 가서 자고 시장에 가서 자고 또 여관에서 자고 오고 이러던 어느 날 여관집 주인 딸이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수도원에 와서 원장님, 수도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내 딸이 임신했는데 누가 강간했는지 찾아줘요.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다 모여. 음식 사온 사람들 다 모여. 누가 여관집 주인 딸을 강간했는지 고백해라. 내쫓는다. 아무도 안 했대. 그러니까 니네들 오늘 다 추방.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성경이 아무리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래도 오늘날에도 남자 없이 애기 임신하는 여자가 있니? 마리아 같은 여자가 오늘날 어떻게 생기니? 다 추방! 그리고 추방시켜. 그러니까 다 추방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여자 수도사가 앞으로 나오더니 잠깐! 그 나오더니 내가 강간했나이다. 그래서 임신시켰나이다 이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죄 없잖아. 다 들어와! 너는 추방시켜.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수도원 문에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얻어먹으면서 수도원 문에서 땅바닥에서 먹고 자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간음해갖고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 3년을 그래. 그러니까는 수도원장이 3년 정도 벌 받았으면 됐다. 들어와라. 그래서 3년 만에 해제시켜. 그랬더니 다른 수도사들이 죄다 왕따시켜. 저 간음한 저거 강간은 다 지저분한 놈, 다 안 놀아 같이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 여자 수도사도 늙어서 죽었어. 장례를 치르려고 수의를 입히려고 옷을 벗겨보니까 여자야. 그때 여자인 걸 알게 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깊은 영성의 이야기들을 1000편 정도를 600권에서 뽑아내가지고 한편 수도사 이야기로 했더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와 같이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수도의 영을 갖게 되면서 아주 그 깊은 영성, 아름다운 영성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중에 있거든요. 이게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쟁쟁하게 울리는 음성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소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요. 네 번째로 우리 방송실은 사도행전 16장 6절을 펴주세요. 환경의 음성이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방송실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저 앞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이 막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누가 막았어? 성령이 전도 못하게 하네. 주어가 성령이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아시아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어디로 갔어요? 부르기아로 갔어. 그랬더니 거기서도 못 전하게 하니까 다 같이 어디로 갔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무시아로 가. 다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자, 여러분 봐요. 이 사도 바울이 글쎄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려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성령이 못하게,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갈라디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막혀.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할 수 없이 드로아에까지 갔어. 이제 안 되니까 막 피해갔어. 5군데를 피해갔어 지금.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마게도니아 청년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환상으로 보이더니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다 같이 한 번 더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시작.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아멘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기 가려고 그러니까 막히고, 성령이 막고, 저기 막히고, 다 막혀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중에 마게도니아 청년이 건너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마게도니아로 가 그런 게 아니고, 아하! 다 막히고 여기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 증거하지 말고 여기로 복음 증거하러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다 같이 인정합니다. 인정해. 환경을 인정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여기 박훈식 원장님이 참 우리 수도원에서는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국거리를 그렇게 자주 보내줘. 지난번에 자주가 아니고 한 박스를 보내줬어. 그래서 한 달을 먹었어 그거를. 그래서 이제 참. 근데 이제 박군신 목사님이 지금 오산에서도 목회 잘하고 계시고 여기도 그냥 전라도 지방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는 아주 소문난 이런 기도원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예를 든 거야. 박군씨가 너 이제는 오산의 주양한 교회 그만두고 이 수도원도 성자 기도원도 그만두고 선교사로 떠나라.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 봐봐.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그냥 이북 가려고 그랬더니 비자를 안 줘.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났대. 저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선교사 안 받는 데 많다고. 그래서 여기 가려고 그래도 안 되고 저기 가려고 해도 환경이 막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딱 나타나더니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돼. 일본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막히는 거 하지 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아멘 안 하는 거지. 다시 말할게요. 막히는 대로 가지 마. 하나님 막는 대로 가지 마.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마.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인정할 만한 곳, 어디론가 부르시는 곳이 있고 어떻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크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인정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환경의 인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비워주고 있잖아 지금.
환경이 음성이다. 환경이 음성이다. 응?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세밀하게 축복하고 싶은데, 환경을 볼 줄 아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오늘 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는구나. 환경을 봐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비입니다. 저기 새 제비 말고요.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는 내가 뽑지만 그거를 뽑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도 성경 말씀이야. 잠언 16.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뭐 미신같이 그렇게 하냐. 미신같이 뭐 제비 뽑기하고 뭐하고. 미신 아니야. 성경이야. 성경이 그렇게 됐어. 근데 난 랍비들에게 공부를 했잖아요. 랍비들은 성경을 꼭 이야기하고 나서 If the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꼭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나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If the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거든. 성경이 그러는데 누가 뭐래?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그 제비를 뽑게 한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자, 봐요. 요나가 탄 배가 막 흔들릴 때 누구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지 제비 뽑게 하자 그러잖아. 그때 100명이 타고 있었는지 50명이 타고 있었는지 10명이 타고 있었는지 1000명이 타고 있었는지 몰라 우리는. 하여간 제비 뽑았잖아. 그랬더니 누구한테 뽑혀요? 요나가 뽑히잖아. 요나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데 요나가 뽑히잖아. 아주 정확하게 뽑히잖아. 그 성경은 이렇게 제비 뽑기. 나는 여기 처음 왔지만 이스라엘은 뭐 살다시피 한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하고 친구들이 많죠. 서울 시내, 나는 서울서만 살았죠. 서울 시내 유대인들이 200명가량 돼요. 대사관 직원, 관공서 비즈니스맨, 그리고 저 매스컴 특파원 이런 사람에서 200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모이는 곳이 용산에 있는데 나는 그 모임의 멤버예요.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너무 잘하니까 대사하고도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 17명이야. 17명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야.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적에는 제비를 뽑았고, 둘을 만들어 놓고 기도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느 것을 뽑을지 하나님이 뽑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그대로 행동하겠나이다. 그리고 딱 해놓고 제비 딱 뽑아서 그대로 살아. 응? 제비 뽑기를 제일 많이 해 유대인들. 아주 확실하잖아. 확실하잖아. 근데 두 가지는 절대로 안 해. 두 가지 제비 뽑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확실한 것, 시시한 것. 시작. 확실한 것, 시시한 것. 이 두 가지는 제비 뽑는 거 아니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 갈까요 말까요? 제비 뽑으면 안 돼. 확실한 걸. 그치? 확실한 걸. 내가 100만 원 벌었어. 10만 원 11조 띄워놓고 나서 하나님 11조 드릴까요 말까요? 안 되지. 확실한 건 제비 뽑지 말아라. 확실한 거. 그리고 시시한 거 제비 뽑지 말아라. 시시한 거. 하나님을 그런 데까지 괴롭히지 말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 차려놓고 하나님 김치 먹을까요? 깍두기 먹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아무거나 처먹어라. 이래. 그렇게 제비 뽑는 게 아니다.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만. 저도 중대한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을 적에는 제비뽑기로 정해서 그대로 행할 때가 제 생활 속에 종종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건 미신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제 이번에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일부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 마지막 신부로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깊이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원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세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몰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참 수도원에서 즐기고 있고, 내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보다 와서 만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소리를 다 같이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냐?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세 번째는 소원을 통해서,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다섯 번째는 제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저하고 통성기도 10분 할 때, 10분 맹렬히 할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한 중에 최고로 맹렬히, 그냥 남 눈치 보지 말고 맹렬히 기도할 때 생각이 떠오르거나 소원이 떠오르거나 성경 말씀이 떠오르거나 환경을 여러분이 볼 줄 알거나,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는 이것도 없으면 맨 나중에는 제비뽑기로 다 우리 기도할 준비하세요. 그렇게 자리가 불편하니까 다리를 좀 뻗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제일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저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못 꿇거든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여간 가장 좋은 기도 자세를 취하세요, 여러분으로서. 그리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10분 동안 기도한 후에 제가 헌금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마칠 텐데, 불 좀 꺼주시고, 은은하게 불 좀 꺼주시고, 더 꺼주세요. 그리고요,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속에 이 5가지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잡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10분 기도합니다. 주여!